오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임박설이 계속 보도되어지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뉴스를 보니까 전쟁을 대비하는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 전투 훈련이 열렸다는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렇게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청년들도 있고요, 중년의 여성, 노년의 여성까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 세대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싸우겠다 그런 결연한 의지로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도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 뉴스를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아마 우크라이나나 이런 백성들도,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연일 계속 보도되어지는 뉴스를 보니까 전쟁이 정말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까지 전쟁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전쟁을 대비해서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누구나가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전쟁을 대비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에게도 전쟁을 대비하게 하지요. 그럴 때만 전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항상 많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전쟁이 늘 있다는 사실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특별히 이런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믿는 것들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여러분, 이런 방해들이 특별히 두 가지 방향 속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 탐욕에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내면의 탐욕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죠. 인간은 자기의 악한 생각이나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께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보니까 인간은 자기의 악한 생각,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악한 생각과 욕심에 우리들이 끌리게 되어서 유혹을 받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악한 생각, 욕심을 선택해서 우리가 악행을 하는, 다시 말해 죄를 짓는, 그래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늘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만드셔 주셨죠. 그리고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것은 절대 먹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너희들이 먹게 되어지면 정녕 죽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그들이 넘어가는데 어떤 유혹에 넘어가냐면 너희들이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들의 그 욕심, 탐심에 넘어가니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만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에 그들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 순간 선악과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이제는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그런 제약을 짓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보지도 않았고 감히 따먹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 버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에 끌려버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한순간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실수를 저질러서 결국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를 방해한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원인들이 나오는데 어리석음이 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고, 하나님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교만한 생각. 여러분, 이게 어리석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버리면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타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시편 14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 순간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이 부패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행실이 가증해진다는 거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예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부터 오는 이러한 방해들은 우리가 어리석어 스스로 자처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저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여러분, 절대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깨어있어라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 1장에 보면 유다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우리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다 우리 자신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형제였던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구할 바를 모를 때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성령의 감동 없이 우리의 이성과 또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한 기도로 시작됐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로, 자신의 욕심으로 기도하지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되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여러분 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방해는 특별히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유혹이라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지요. 여러분,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이는데 이 사탄의 속삭임은 굉장히 달콤하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누구나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탄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말이 끝나자마자 사탄이 속삭이면 넘어가는 게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과 명예, 더 나아가서는 권력 때문에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저와 함께 공부했던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그리고 이제 가정을 두고 아이들을 두고 있다가 중간에 콜링을 받아 신학교를 왔어요. 그런데 본인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다가 신학교를 와버리니까 더 이상 가정의 경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아내가 아이들이 돈이 없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잠깐 휴학을 하고 가서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것들을 좀 해결하고 내가 다시 와서 신학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휴학을 하고 가더니 그분이 무려 15년 동안의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마치니까 60이 넘어버렸습니다. 60이 넘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결국은 가족들과 지금도 교회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조차도 사탄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라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가장에게는 막중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남자라 그러면 자신의 가정이, 특별히 아내나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들을 여러분 눈뜨고 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탄은 가장의 책임감, 너가 남자로서의 아내를 책임지고 또 아빠로서 자녀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여러분 이 책임감이라는 것으로 유혹해 오니까 콜링을 받아 신학교 와서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도 결국은 여러분 돈 앞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그 유혹 앞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니까요, 결국은 신학교는 졸업하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할 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공감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달콤한 유혹, 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밖으로부터 방해는 핍박이라는 겁니다. 핍박.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런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특별히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는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원래 이 사람들은 남유다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겨 버리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생활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느부갓네살의 이 왕의 눈에 들어서 그들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로 이렇게 승격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들이 어떻게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험에 들 만한 문제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저주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것도 고위직의 신하로 그들이 임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있을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얼마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신상의 크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냐면 60규빗으로 만들었다. 높이가 60규빗. 그러니까 우리가 한 규빗을 45cm에서 50cm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할 수 있는데요. 50cm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60규빗이면 여러분 무려 30m가 되는 높이를 가진 금신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폭은 여러분 3m가 될 정도로 거대한 신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 신상 낙성식에 신하들과 백성들을 다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음악이 울리게 되면 이 신상에게 다 절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와서 이 낙성식에서 음악이 울리니까 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3사람만이 절을 하지 않고 뻣뻣이 서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괘씸하게 생각했던 다른 신하들이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것을 고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들이 체포되어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매우 좋아한 신하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줍니다. 너희들이 내 신도 섬기지 않고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금신상에 너희들이 절을 덜도 하지 않았다는데 사실이냐? 라고 치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줄 건데 이번에 음악이 울릴 때 너희들이 신상에게 절을 하면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차없이 즉시 너희들을 맹렬히 불타는 이 풀무불 속에다가 넣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냐 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 더 나아가서 어떤 신들보다 가장 큰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왕도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이 왕의 자리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마치 금신상으로 크게 만들면 마치 그 신이 그만큼 위엄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신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백성들에게 왕의 자리를 정당화시키고, 그러면 자신의 이 왕권을 권고하게 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신이 자신을 임명한 왕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신 중에서 가장 큰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그런 속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빈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담조차도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핵심 가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들을 보면 여러분 대부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들도 다른 거예요. 또한 관심 있는 주제들도 다 다른 거지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는 우리의 언어 속에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왕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나를 왕으로 임명한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이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신적 존재로 신이다, 그것도 신 중에서 가장 큰 신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다가 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남유다로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지만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남유다에 있는 에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자칫 거기 가서 망명을 해버릴 수도 있고 또 거기 가서 여러 가지의 그런 여로보암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듣다 보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에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너희들이 단에서 가까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백성을 배려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자신의 왕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잘못된 걸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는 에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든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래서 백성들을 영적으로도 타락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 못된 이 여로보암 왕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이라는 이익을 탐욕을 여러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망령되이 일컬어버리는, 또 하나님께서 절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더군다나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섬겨라 라고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통치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가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까지는 불려가지만 이미 갈 때 그들의 마음에는 절대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로 다짐한 거지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 자신의 신하로서의 여러분 충심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면 왕에게 인정을 받으면 더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의 이익,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여러분 그들은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출세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여러분 헌신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위협 앞에도 여러분 그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금신상 앞에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 16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6절에 보니까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왕이 기회를 줬는데 당신이 기회를 주기 전이나 기회를 줘도 우리의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신상에게 전하지 않았던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면 노예로 살아갈 인생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노예가 아니라 신하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는 은혜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더 큰 은혜를 베푼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 인간적인 은혜를 베푼 느부갓네살 왕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베풀어주는 그 은혜만 생각해도 그냥 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것은 모양조차도 버려버리는 게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17절에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라고 말하는데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분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목숨을 내어 걸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그들이 더 중요한 말을 해요. 16절,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물불 속에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들이 보여준 가장 위대한 믿음이고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병을 치료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해도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풀무불 속에서 불타 죽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아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두 부류의 분을 만났어요. 한 분은 목사님이신데요.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무려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잃어버리신 분이셔서요. 그러니까 지지난주 토요일 날 그냥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자 하나가 왔는데 자신이 딸로부터 문자가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자 내용은 뭐냐면 핸드폰 액정이 깨져가지고 액정을 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자가 딸로부터 왔다고 생각한 순간 그 이후부터는 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시키는 대로 다 해줬어요. 무려 5시간 동안을 다 해줬어요. 다른 때는 딸이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하는데 그날은 딸이 전화 한 통이 없었대요. 더군다나 전화가 오면 이게 끊어줄 수 있으니까 절대 전화도 받지 말고, 또 이게 배터리가 다 되면 이게 진행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배터리 또 충전도 시키라 하니까 사택이 가서 또 충전까지 해가면서 무려 5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줬어요. 무려 저녁 9시가 돼서야 딸이 전화가 와서 그때서야 이야기했더니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확인했더니 무려 5천만 원이 다 나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들어가 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재산은 물론이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털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날 설교가 되겠습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주일 아침에 경찰이 연락을 받고는 펑펑 울었대요. 여러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나 같은 바보 같은 놈이 어딨냐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보이스피싱인데 내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누구나 봐도 보이스피싱인데 그게 보이스피싱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딸이 보낸 문자라는 걸 생각한 순간 모든 게 다 그냥 다 딸이니까 다 믿어져 버린 거죠. 무려 5시간 동안을 유린을 당했는데 너무 허탈하는 거예요. 나 같은 바보 같은 목사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 이런 자괴감이 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한지를 모르고 주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참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저 같으면 설교 못했을 거라고. 그래도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태아나 내지도 않고 말도 하지도 않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런데 참 목사님과 사모님이 대단한 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자신의 미련함을 탓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또 그에 반해서 어떤 다른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몸이 아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잘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재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고도 코를 베가는 세상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도 스스로가 포기해버리고 심지어 교회가 예배당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하는 것도 스스로가 여러분 포기해버리는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늘 고민해야 돼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인가? 늘 고민해야 한다고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고민해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접속해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100명에서 많게는 150명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접속해 오는 걸 보면 많은 분들이 예배하지 않고 있는 걸 봐요. 심지어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교회당 오다 보면 예배 드려야 할 분들이 예배는 안 드리고 밖에 돌아다니시고 일하시는 모습도 봐요. 예배가 끝나서 가서 보면 벌써 한참 일하고 있는 것도 봐요. 교회 와서 예배를 안 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안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가득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해도 하나님이 조금 더 응답하지 않아요. 응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들을 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없을 때 더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장 8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을 현대 성경으로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일지 걱정이 되구나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몇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척, 믿는 척하는 하고 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모이지 않아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짜 믿고 예배하고 늘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영혼을 늘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